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특강 시간 아버지의 마음에 관하여 함께 나눌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진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의 다림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8월 특강 좀 늦게 선교 주간 때문에 오늘 하게 되었었는데 기대를 합니다. 제가 요새 눈이 잘 안 보여요. 가까운 글은 안경을 벗어야 보이는 아주 그런 그래서 어쨌든 오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늘 하는 강의지만 늘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늘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세요.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의 계시를 통해서 늘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의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32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 은 다 내어주고 또 내어주게 되어지는 그 마음, 어쨌든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신 아버지 마음인데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참 오해를 너무 많이 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마음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너무 원했어요. 실은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깨닫고 누리고 또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또 신앙의 본질이라고 보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는 것을 종교라고 하진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실체, 막연한 실체, 종교적인 어떤 체계, 또 내가 도달한 어떤 것, 이건 다 종교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마음 안에서 누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이걸 종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관계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되돌아보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계 안에서 누리지 못하면 실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노력을 해봤자 참 이제 엉뚱한 데서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잘 몰라요. 네. 또 심리학적인 용어에서 미러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들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막 아이가 이렇게 대상이 돼주는 심리학적인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대상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대상관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너무 다 왜곡이 돼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미러링 해주고 그러니까 복사하듯이 쉽게 얘기하면 복사하듯이 같이 이렇게 공감해주고 같은 마음과 마음으로 연합해주고 이런 것들을 오래전에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거에 대해서 하는 법을 잘 모르는데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찌들어 있는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그걸로 책을 만들어 힘의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것에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 자기 얼굴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세수할 때 화장하고 나갈 때 잠깐 보지 대부분의 얼굴은 남이 보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내가 내 얼굴 안다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타인이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때 주의 깊게 듣는 수용성도 굉장히 필요한 이유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 잘 듣는다면 굉장히 유익하죠.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신론에 맞아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론적 무신론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인도하셨을 믿는다는 거죠. 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걸 믿는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현실론적 무신론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 사실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지 않으면 그 유물사관, 무신론이면 유물사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약육강식 적자생존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성 안에서 살아내야 되니까 뭔가 있어야 되고 뭔가 남과 다른 것이 있어야 되고 취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의 자본관으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만 그랬냐? 아니 성경 전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라할 때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여서 사는 게 진짜 신앙인의 어떤 모습인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경험이 되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문제 아는데 이 단계를 거쳐오기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계신 사람한테는 이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음이 가져진다는 소리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방금 얘기할 때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풍성하게 누리긴 참 어려워요. 그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마음은 어떤지를 이해하고 살려요. 아까 읽었던 대로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아니라 더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어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나를 진정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한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의 그 하나님의 미러링을 통하여 나를 아는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가 대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이 자기 상이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사실은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지하지 못해요. 대상 관계가 있어야 돼요. 대상 관계가 계속 나한테 저주를 퍼대면은 그럼 난 저주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가 어떤 곳에 나무를 12그루 심어놓고 제자의 이름을 다 붙였대요. 그 중에 가룟 유다 이름 붙여놨대요. 근데 그 나무는 오래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몇 번 그랬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절대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보느냐를 바르게 인지한다는 거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랑 강의까지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왜곡하지 마라. 스스로가 만들어내지도 말고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대하지도 말고 과거의 어떤 것처럼 대하지도 말고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준 그대로를 하나님으로 바르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 강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바르게 찾아가야 그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여객선을 부모님한테 티켓을 끊어놨더니
이제 내려와가지고 내가 참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 왜 그랬대? 쫄쫄 굶었다. 너무 다 비싼 음식이 있어가지고. 또 자녀들이 속이 상해서 아니 엄니 그 티켓 안에 엄마 아빠 이 티켓 안에는 먹는 거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아 그런 거냐고. 아 그런 거라고. 또 하나님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옥 가는 걸 천국 가고 이게 이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있었는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냥 여정을 끝냈느냐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까라는 부분에 우리 속에 뭔가 왜곡된 생각과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죄에 대한 본질 같은 얘기인데, 근데 뭐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림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칼 융이나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때, 한 비유를 쓰죠. 아주 지혜로운 비유를 써요. 동굴에서 막 도망가는 뒤에 막 짐승이 막 괴물이 쫓아온다는 거죠. 너무 두려워서 미칠 지경인데, 뭐 막다른 골목까지 왔어요. 너무 두려워서 미칠 지경인데 뒤돌아 싹 용기를 내서 뒤돌아 딱 봤더니 자기 그림자였어요. 자기 그림자인 걸 이해하고 나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큰 개가 쫓아오대요. 막 천천히 가다 천천히 쫓아오고 빨리 가면 막 쫓아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모르는 동네에서 딱 뒤돌아서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앉아! 그랬다. 걔한테 앉아! 네. sit 그랬더니 걔가 그때 딱 꼬리 내리고 앉더라는 거야. 생각보다 뭔가 있어요. 대면하고 알아가 이거 아니구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어떤 것들을 넘어갈 필요가 있고 대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강의부터는 책 한 권 소개할 거예요. 달인줄 2시간 정도에 걸쳐서 하루에 뭐 끝내든지 제가 긴 거 짧게 얘기하는데 선수인데 그래서 한 강의로 책을 하나 소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넘어가야 될 잘못되어진 벽들, 잘못되어진 감정, 잘못된 인식이 성경에 기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너무 원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삼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아는 게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나 요한 서신에 보면은 이제 이 신앙도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완전 태어난 이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정도 수준, 아이의 수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기 시작하는 수준, 청년의 수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성숙하게 마음을 합하고 삶을 합하여서 살아가는 말씀이 이기는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 자, 그런데 아버지의 단계는 똑같이 아버지를 알았으며라는 표현이 있지만 어떤 아버지냐면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았으며라고 하면서 엄청난 친밀함이 있는 그런 신앙의 깊은 친밀함이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 아버지를 아는 단계가 영적인 인간으로서의 신앙의 단계에서 높은 단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도들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누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누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친밀함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깊은 친밀함 안에 더 머무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하고 어렸을 때는 뭐 조그만 일만 있어도 울잖아요. 막 죽을 것 같이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있으면 지체들 돌보는 어떤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성인에 가까이 막 갈 정도로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죠. 미국 교도소에서 이 아버지 날, 어머니 날 있잖아요. 우리는 뭐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로 그냥 퉁쳐서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버지 날 따로 이렇게 지켜요. Father's Day, 어머니 날이 있는데 어머니 날에는 그렇게 교도소에서 전화기 앞에 다 주무신대요. 아버지 날 한산하네. 그 아버지에 대한 이 뭔가 관계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오해함, 또 왜곡됨이 너무 많고 또 실제로 너무 아픔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하다가 부모 아버지에 대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어릴 때 대부분 또 어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슴푸레 짐작하게 돼요. 무의식안의 깊이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슈퍼에고, 이걸 뭐라 해서 초자라는 형성이에요. 절대 기준, 그 절대 기준은 하나님인데 발견하기 전까지 몽학 선생처럼 맡겨진 대상들이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대신해서 사랑해주고 키워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의 어떤 상들이 왜곡되면 그 왜곡된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다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내 아버지가 어땠지? 그 아버지상 어머니상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만났던 아버지와 엄마에 대한 내 기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충만히 은혜 주실 때는 은혜 받다가도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 방식인지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싹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나를 깊이 들여보는 시간을 꼭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어땠지라고 바라보고 대부분 보면은 무신론자 철학자들 세계적으로는 좀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보면 무신론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대부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엉망진창인 사람들. 그거에 대한 논문을 쓴 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화로 쓰는 게 있어요. 예화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몸이 막 안 좋게 태어난 갖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의사도 포기해라 했었고 그냥 고아원에 이런 데 살게만 냅둬라. 뭐 이랬는데 이 아버지는 컴퓨터를 통해서 아이와 의사소통을 했고 애가 뭘 하고 싶다 물었더니 육상 경기 하고 싶다. 3종 경기 딱.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연습을 하고 해서 수영 3.86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0.19km. 이걸 뭐라 해요? 철인 경기에 하와이 철인 경기에 참석하는데 애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끄는 거 많이 보셨죠? 영상으로.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 아이와 깊은 몸은 아픈데 그 어떤 아들보다 친밀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와의 놀라운 친밀함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30년은 된 것 같아요. 내 딸 송혜이를 찾습니다. 송혜이. 고속도로 나가다 보면 프레카드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얼굴. 뭐 20년, 30년 전의 일인데 아니 이거 벌써 애 얼굴도 다 변했을 텐데 여전히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아요. 송혜이를 찾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함인지.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찾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어요. 창세전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깊은 사랑 안에 계셨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저들을 영광스럽게 해주기 원합니다. 우리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도 그리 할진데 찾고자 하는 사랑, 함께 깊은 친밀함에 나아가는 그 사랑 안에 있는데 상상도 못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예수님은 너무 원하셨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내가 너 태어나기도 전에 태안에서부터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해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출산 과정을 사람이 받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네, 할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좀 창세기 부분을 돌아가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 중에 형상이 그냥 뭐 눈, 코, 입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그 존재를 만드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 아담과 첫 대면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창조하신 이후에 기뻐하셨어요. 참 잘 만들었다.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기쁨의 존재로 대했어요. 두 번째는 안식일, 같이 쉬었어요. 네, 쉬었어요. 친밀감 안에서.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했던 아담의 모습을 봐서도 동산을 거니시고 이야기하고 친밀함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사실은 너 왜 숨었니? 라는 게 뭐 하나님 몰라서 얘기했겠어요? 아담은 그냥 왜곡돼서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해서 아이고 두려워서 죄져서 이러지만 하나님 그걸 모르셨겠어. 그게 아니에요. 옛날 하던 습관대로 아담아 너 왜 거기 어디에 있니? 그게 뭐니 도대체?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아담은 오해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함께 쉬셨고 또 함께 친밀함으로 늘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꼭 하나님 부르실 때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불러서 친밀하게 대화하세요. 출애굽기 33장에 봐도 모세와 대화하죠. 친밀하게 친구처럼 대화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원하죠. 대화를 어떻게 했냐라는 부분에서 우리 영적 존재이고 또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눈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꼭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알아요. 우리가 몸으로도 대화할 수 있고 여러 형태로 대면할 수 있죠. 요새는 이런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들을 마블 세계관으로 옮겨가지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얘기는 쏙 빼버리고 다른 세계관을 만들려고 하긴 하지만 원래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할 수 있었어요.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향해서 너를 향하여 내가 잠잠히 사랑하고 너를 즐거워하고 부르며 기뻐한다라는 표 이건 그냥 시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고 싱긋 웃으실 때 있어요. 그런 경험을 본 적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은 안 해주시고 그냥 웃기만 하는 느낌. 그래서 답을 달라는데 답은 안 주시고 웃기만 하는데 그래서 뭔가 있으시구나.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웃으실 때 있으세요? 네. 내가 너 잠잠히 사랑하고 너를 즐거워하고 부르고 기뻐하는데 야 하나님이 내가 너 기쁘다는데 뭘 근심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 네.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만남. 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기쁨이 막 일어나죠. 충만함의 표현 중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갑자기 내가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나를 수용하고 받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품어 안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내 내면과 영혼의 일이다. 14장 17절 말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죄가 해결되는 의로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의 안에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관계가 회복된 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고 평강까지 가야 돼요. 용서는 아직 기초인 거예요. 용서는 했는데 화해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용서는 끊어오셔야죠. 난 쟤는 안 보고 살래.
내 용서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용서는 아주 기초예요. 아니, 용서가 안 되는데 화해를 이루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용서에서 화해에서 평화까지 가요. 평강까지 가요. 네. 그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 안에서 우리는 큰 희락이 있습니다. 서로 안에 존재적인 하나님이 두신 기쁨들이 막 샘솟듯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처리해야 할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요. 존재적으로 우리를 볼 때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죄 안에서 해석하죠.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예수 안에서 바라보시죠. 네. 사랑 안에서, 궁유람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해 바라볼 때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볼 때 좀 이렇게 징계하듯이 바라볼 때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네, 정말 오해하면 안 돼요. 징계하는 게 사랑이에요. 때로는 맞는 게, 하나님 나 안 버리셨구나라는 증거가 돼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 징계해 줄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아들은 도리어 그것이, 나 안 버리셨네. 다 신경 쓰시네. 그런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존재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로 끊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서 얘기하는 게, 그건 안 끊어진다. 예수 안에 있는 거 절대로 안 끊어진다. 걱정하지 마.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옷 입고 차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너는 뭐 쌀 10가마니 받고 월급을 받고 산다. 나는 100가마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막 자존심 상해. 너는 뭐 타고 다니냐? 나는 뭐 티코 타고 다니는데 저기는 뭐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 그럼 막 자존심 상해. 다 먹고 마시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존감이 없으니까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기제예요. 그거는.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온 세계 금은 모두를 다 소유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사람도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술탄 앞에서도 어디 앞에 있어도 울리지 않는, 신앙의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유머가 생깁니다. 유머가. 예, 기쁨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여유 있게 바라보고 유머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도자의 이 기질 중에 하나, 그 캐릭터 중에 하나를 유머를 뽑습니다. 유머 없는 사람은 지도자라 생각을 안 해요. 뭐 되게 위기 상황 안에도 누구죠? 이 배우 출신의 레이건 대통령이 총을 맞았잖아요. 민주당 지지자한테 총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전체가 쫙 갈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나쁜 민주당 이러고 있는데 딱 들어가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수술 때 딱 들어가면서 한마디 했대잖아요. 의사한테. 당신은 민주당 지지자 아닙니까? 그렇게 다 웃고 그게 기사화돼지고 하면서 그 위기 상황이 도리어 유머로 이렇게 그 정도의 마음 안에 자존감이 있고 사랑이나 지지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게 유머라는 거죠. 유머스럽게 살아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힘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기쁨으로 온 세상을 잘 다스리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기쁨은 절대로 소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합니까?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네. 즐거움과 내적인 조이랑은 달라요. 엔조이랑 조이는 다른 거예요. 네. 그냥 잠깐 감각적인 기쁨과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조이는 다른 거예요.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성경적 기쁨은 반드시 관계를 의미합니다. 릴레이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있을 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자,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 때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의 영향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상과 또, 그죠? 하나님의 상과 사람과의 상을 너무 많이 영향을 가장 깊게 가져오는 것은 부모의 관계.
대부분 뭐 심리학 공부를 하든 치유 공부를 하든 대부분 부모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영향력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방식이 뭐였다고요?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의 안정감, 엄마의 친밀하고 따뜻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렇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부모가 어딨냐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의 성향을 잘 이해해서 좋은 것들에는 감사하지만 왜곡된 거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장성했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아버지 되시는 진짜 아버지, 내 영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왜곡된 것들을 재조정하는 시간들, 성숙의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소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소리입니다. 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다른 것을 통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 이해가 다 종교화되어지고 율법화되어지고 때로는 어떤 인간의 의견화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또 연습하고 누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거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좀 아픔이 많이 있으신 분이신데 자녀의 아들과 딸이 이렇게 했는데 이 엄마는 이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너무 못맞다. 너무 못맞다. 딸내미가 또 도리어 그러니까 딸 아들이 있는데 엄마는 아들이 측은하니까 뭘 제대로 못하니까 맨날 사고를 치니까 엄마의 모든 인생의 에너지 여기가 있고 아버지 목사님은 이거 말이 안 듣고 체면도 구기고 자꾸 돌아다니니까 딸내미 잘 나가는 딸내미한테 쏟아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디스크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기술을 좀 연구를 좀 해봐라 했는데 이게 목사님한테 뭔가 강타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들내미가 완전히 다른 기질이야, 아빠랑. 완전 반대 기질이야. 뭘 해도 못마땅하게 볼 수밖에 없는 기질인가, 이게. 그러니까 거의 느끼게 현타가 온 거야. 그래서 그 아들내미가 내 기질이야. 그래서 내가 설명을 막 해줬어. 나는 뭐 서로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이니까, 존중하는 사이니까. 아니 목사님 걔는 그래서 그런 거야. 막 이해를 막 시켜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뭐가 이제 하면서 노력을 해. 늦었지만 지금 막 노력을 하시는. 그래요. 근데 아들은 어떻겠어요 이게. 아버지가 목사님이겠다. 막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날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는데. 아버지 상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야 하나님 기도해라 그래도 이게 막 율법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얼마나 짓눌리겠어요. 얘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막 의식이 너무 심했는데 얼마 전에 다행히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그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니까 아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쭉 신앙에 어떤 깊이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자, 그래서 참 피할 수 없는 부모 우리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들이나 자녀, 딸들이 부모가 만약에 늘 어디 멀리 어떤 일하러 멀리 가 있으면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멀리 계신 하나님 느껴지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 신경을 쓰지 마. 멀리 계신 하나님. 국률함과 친밀함 안에서 안아주고 그 늘 같이 있는 시간들을 흡족하게 하는 그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 그렇다면 내 속에 이 멀리 계신 하나님의 의식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24시간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지. 자, 무관심한 하나님, 무관심한 부모들 뭘 하든 내버려둬 알아서 해.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챙겨야 되는 거야 얘는. 해도 뭐 신경도 안 쓰는데 뭐 이런 느낌도. 저는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셨는데 무슨 상을 타와도 뭐 큰 상을 타와도 자랑할 대상이 없어. 뿌듯하게 아버지가 해줄 대상이 없어. 그래 뭐
그런 부분에 자랑할 이게 대상이 있을 때도 없는 거야. 상장 타와도 던져놓고 볼도 던져놓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러지? 남들은 뭐 이렇게 가만 생각, 이게 나한테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요. 자, 또 폭력적인 부모라면 아까 전에 그 무관심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이 너 안고 일어선도 안다. 시편 139편. 어떤 아이가 그러니까 귀만 열리고 몸이 그냥 거의 다 됐는데 다 포기했는데 날마다 가서 시편 139편 읽어줬다. 1년 정도를 읽어줬더니 아침 저녁으로 널 돌보고 있고 안고 일어섬을 알고 있고 너 머리카락을 세고 있고 뭐 이것을 계속 귀에 들려줬더니 아이가 살아났어요. 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파괴적인 부모라면 파괴적인 하나님 안다. 뭘 하도록 막 성질 내버려 뒤엎어버리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의식을 노출되면 하나님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 자꾸 잘 만들어 놓으면 다 엎어버리는 하나님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친절한 하나님에 대해서 환영하고 환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괜히 무서워. 뭔가 다 할 것 같은 느낌으로 자꾸 대한다는 거죠.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 뭔가 모르게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왠지 이렇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또 뭔가 하면은 또 그런 마음으로 대하다 보면은 정말 상대가 그랬을 때만 이게 사실은 그런 눈으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도록 불러내는 그런 상황도 생겨요. 이게 실은.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폭력이 심했던 것 때문에 이혼을 한 가정이 있는데 절대로 폭력 가정을 만들지 않겠다 작정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정말 따뜻하고 괜찮은 형제인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폴라 존 샌포드라는 사람의 내적 지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책이 있어요. 네. 왜 이 가정을 그래서 두 번째도 실패하고 세 번째는 진짜 온유한 사람을 골랐는데 또 가서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왜 그래? 내면 안에 이거를 해결하지 않아요. 계속 이걸 중력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누굴 만나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묘한 중력들.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통과시켜놔야 돼요. 이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걸 계속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 사람의 자유함을 벗어났어요.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또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 모습이 이렇구나라고 대면하는 게 쉽진 않아요. 돌아서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이게 막 괴물이 와서 확 할 것 같고 짐승이 와서 확 sit down 했더니 또 감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sit down 이거 아니야 라고 선포하고 난 그렇지 않아 라고 선포하고 축복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이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네. 네 번째는 속이는 하나님. 애들 보고 갈 때 아빠 어디 가서 뭐 아빠 뭐 이게 뭐 하고 올게라고 해도 안 와. 속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냥 모면하려고 얘기한 얘기를 아이들은 어떻게 인지하면 속이는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자기를 속이는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대부분 속여놓고 어떻게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신실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사랑 안에서 백가지불하고 신실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계속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떨어질까 봐. 물리불안증. 붙들고 계속 늘어지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인식들. 다음 시간에 하면 다림줄, 하나님의 다림줄. 이렇게 헷갈리죠. 내 마음에. 내 마음의 벽. 네, 내 마음의 벽. 저게 그러한 것을 아주 세밀하게 알죠? 이 디테스 가면 꼭 하는 책인데 제가 이거를 한 3시간 만에 끝내는 근데 어쨌든 한번 해보십시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내 인생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기초이지만 다시 저는 늘 하는데 또 늘 하는데 늘 은혜가 돼요. 이 아는 것과 계속 듣고 실행이 되어지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이런 메시지에 계속 노출시킵니다. 네. 자, 그러면 진짜 아버지 상은 어떤 거냐? 친절하고 온유하고 인내심이 있고 따뜻하고 또 뭔가를 계속해서 친밀함을 들려주고 보살피는 그런 아버지인데, 자, 우리 삶 안에 왜곡된 것들은 뭐냐? 부재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 분노하는 하나님, 좀 가까이 하기엔 어려운, 또 멀리 느껴지고 차가운 하나님. 네. 그렇게 느낀다면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아버지 아들로 표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 어머님에 대한 것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내가 너를 닭이 품듯이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 사람은 버리지만 나는 그 어머니가 아니다. 더 놀라운 어머니다라고 이사야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버지상 하나님 아버지 때 하나님의 저기 이상한 이단 말고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상 엄마 아버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두 어떤 캐릭터가 있으시죠. 네. 얘기한지 알죠? 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부드럽고 평안함을 주고 사랑이 넘치고 또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웨슬레가 어머니가 너무 놀라운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웨슬레는 그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어머니가 어려움을 주고 비판적이고 또 아주 날카로운 상처를 주고 또 슬프고 왜 어머니들 보통 아버지와의 관계 아주 힘들고 우울함과 슬픔이 자꾸 이렇게 전이가 되잖아요. 글루미한 그런 느낌들을 자녀들한테 흘려보내고 그 인생 그냥 우울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포기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상이 자꾸 왜곡이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친절하고 온유하고 인내심이 있고 따뜻하며 돌봐주고 책임감 있게 돌봐주고 보살피고 부드럽고 평안을 주고 사랑이 넘치고 네, 든든하고 네, 이런 모습들 이해해주고 공감 주고 하는. 그래서 이 벽돌들을 잘 치워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벽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벽. 책 다음 주에 사놓을 테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 두 분은 가져가세요. 다른 분은 판매하고 몇 권 써놓을 테니까. 네. 자, 보아처럼 살아가는 자녀들 있어요. 오늘 뭐 종반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안 찾아도 돼요. 우리 두 분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이제 탕자가 있어요. 탕자. 예수님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고아로 살지 마라. 탕자로 살지 마라. 아버지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를 해서 자녀로 살 줄 알아라라고 말해요. 자녀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명확하게 이해한 게 이거였어요. 그냥 종교를 하나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줄 알아라. 고아로 살지 말아라. 고아의 마음 안에는 불안전, 고아의 마음 생각해보시죠. 뭔가 어딜 가도 부족하대, 모래 같아, 불안해요, 우울해요, 화나요, 좌절스러움이 있고, 고립되고, 거절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지배를 하든지, 집에 당하든지,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권위가 없는 사람들 자꾸 화해와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지배를 하든지, 지배 당하든지, 이런 게 너무 강해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쉽게 연약해지고, 죄책감이 있고, 수치스럽고. 자,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다 안정감과 자신감이 있고, 평안한 기쁨이 있고, 차분해지고, 만족감이 들고, 친근해지고, 용납함이 되어지고, 소속되어지고. 제가 유대인 가정에 입양된 자매들 다큐멘터리 한번 보면서 은혜가 되게 돼서 진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참 잘 양육했다. 인종이 다르고 바이올로지는 자녀가 아닌데요. 이미 마음과 이 깊은 혼의 세계에서는 아버지 엄마의 친밀감으로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프랑스에 입양된 사람들도 미국에 입양 벌써 뭐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양육이에요. 연합고사, 요새는 연합고사 아니라 뭐죠? 300점 맞아도 절대 리더 못 됩니다. 리더 못 돼요. 그런데 이게 된 사람들 리더가 돼요. 어떤 형태로든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권세 있는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길 너무 원해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소망을 꼭 가져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쓰십니다. 쓸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8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전하라고 부르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아버님이라 부르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뭐라고 부르게 했다고요? 아빠라고 부르겠어요. 아빠라고.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또 엘로힘, 뭐 이런 저런 이런 했지만 예수님이 사도 신약에서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어요. 25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겠다는, 아빠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5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전화가 아니라 아빠라고 친밀함 안에.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깊은 마음의 친밀함으로 부르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이게 깊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왜곡시키고 다른 걸 자꾸 집어넣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이 시대의 또 다른 이단입니다. 네. 이 시대 분별 잘 해야 됩니다. 잘못된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마음에 부음받아야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 마무리를 하면서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를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잘못 이해를 했어요. 작은 아들은 자기를 위한 아버지로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가버렸어요. 필요한 거는 유주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유주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있는 거 내가 다 주십시오. 아니, 죽어야 유산을 주는데 죽은 아버지처럼 여겨버리고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달라고 하고, 그렇게만 대하면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실은. 그죠? 그런 신앙생활이 뭐예요? 필요할 때만 오는 신앙이에요. 그 아들은 끝까지 필요할 때만 오는 신앙이에요. 보면. 이거 줄여줄게 생겼구나. 그러나 마지막 각성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그래, 다 아버지 집에. 그 각성으로 나오죠. 그리고 왔을 때 아버지를 다시 발견해요. 아버지의 재발견. 네,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다 있어요, 이런 게. 아버지의 재발견. 내 필요를 따라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이 진짜 내 아버지구나. 내 평생 머물러야 될 분이구나. 내 영혼의 고향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아버지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보세요. 중요하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안 받아들여도 나는 그 대문 뒤밀고 들어가 품꾼 중에 하인으로라도 난 살겠다라고 작정을 하니까 와봤더니 아버지 마음이 먼저 읽혀져요. 먼저 달려오셔요. 그 마음은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가 그렇게 나타날 때 있어요.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래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달아서 날 버리셨나요? 라고 하고 달려올 때 하나님은 확 달려와서 껴안고 한 번도 마음을 놓아본 적 없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자, 이 무당탕탕 쿵쾅한 이 탕자는 아버지 마음 먼저 발견했어요. 근데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끝까지 아버지 마음을 오해를 해요. 나한테는 주지도 않고 안에 있으면서 계산해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안에 있어 속상해. 아버지 이해를 못해. 그 아버지 그 아들에게도 와서 또 껴안아줘요. 야 아들아 가자. 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냐 아니냐 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더라고. 예, 저기 죄인처럼 사는 술 먹고 방탕한 창기와 같이 죄인과 같이 사는 사람일지라도 또 여기 안에서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종교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라도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신앙생활 헛것.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헛것. 이해하시죠? 네. 네. 헛것이 되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마음 안에 머물며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율법적이냐, 뭐 법을 지키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고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라. 그 마음 안에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거짓 이미지를 끊고 인정하십시다. 아, 나는 내 부모의 영향력도 있었고, 내 삶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해한 것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왜곡되어진 상을 줬던 부모라든지 영적인 리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또 내가 나에게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한 내 자신도 용서합니다. 내 속에 그래서 일어났던 슬픔들, 고통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이거 잘못 길을 들어서 생긴 것들입니다. 그 사람 아니 뭐 주염염래 먹고 고통스러울 리가 뭐가 있어 사실은 다 자기가 만든 거였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치유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사랑에 이때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보고 누리고 또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 안에 이런 아버지 상의 왜곡에 통해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그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랑 잘못된 왜곡된 것으로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랑 안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먼저 아버지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 사셨고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네, 그랬어요. 보세요. 12살 아이로부터 했을 때도 사랑받았고 지혜로웠다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할 때도 이런 데 사랑하는 자인데 기뻐하는 자라고 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아바 아버지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영혼이 떠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를 한 번도 마음으로 떠난 적이 없어요. 환경이 굉장히 고통스러울지라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확신해.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보이면서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을 찍고 누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비워낸 그 겸손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하나님 제일 높이 올려버렸어요.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냥 겸손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사람들 앞에 막 예절 지키고 이게 겸손의 어떤 외피는 될지 모르 진정성 있는 겸손은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비워내지. 내가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많이 참을 때 있죠. 속상할 때 있잖아요. 왜냐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비웃으시고 너무 힘들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 그거 너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양육할 때 뭐 2, 3년, 아우 3살 때까지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엄청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에 또 2세를 떠야 두 번째 떠는 거 간직하면 이런 생각까지 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죠? 양육하는 것 참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짧아요. 네. 하나님이 또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복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아버지랑 시장에 나갔는데 어떤 할아버지 체리를 팔고 있더라는 거죠. 그 애가 너무 똘똘하니까 야, 체리 네가 가져가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왜? 너 가져가라 그랬더니 안 가져가더래요. 이 할아버지가 대신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주는 거죠. 근데 아니 뭐 한가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궁금해서 야 너 왜 안 가져갔냐? 너 안 가져갔대. 아버지 제 손은 작잖아요. 아버지 제 손은 작잖아요. 할아버지 손이 얼마나 커요. 누리는 거죠. 아버지 손이 얼마나 큰지 아는 아이예요. 내가 판단하고 사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들과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이 이만큼 다르다는 아주 재미난 예화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시는 것으로 그냥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는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따라할 정도로 완전 혼연일체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할 때 나를 보라라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군지 헤매지 말고 누굴 보라고요? 예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고요. 밤늦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요. 하나님께 늘 소통하면서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셨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풍성함으로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디 자기 힘으로 산 하나님 인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 은혜를 베푸신 능력, 막다른 골목이 다 끝났다 싶을 때도 하나님이 새 문을 열어주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여러분 징계와 같고 막다른 골목 같고 답답한 거 있을 때 그때는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옮기고 더 크게 역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워요. 성경에 있다. 그렇구나. 기근 시에 정말 삶이 끝났다 싶을 때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플랫폼을 열어주시네. 새로운 역사 주시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면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젖먹이를 내가 엄마들 젖먹이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냐. 혹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를 놓겠느냐? 놓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어머님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풀어주면서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고 마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네, 주님이 지금은 육신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친밀한 확신할 수 있기 원해요. 이게 것을 계속 주장하고 마음을 두고 또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자녀로 우리를 품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함을 더욱 초청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더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각 가정마다 그러한 사랑이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